제가 여기서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선포했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행복한 삶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6월입니다. 특히 또 특별하게 올해는 현충일이 또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나라를 목숨 걸고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안전하게 평화를 보장받으면서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 가운데 그들이 그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이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지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6월 한 달 동안은 우리를 위해서 이 나라를 지켜 목숨을 바치신 그분들을 기억하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실망하는 경우, 가장 크게 고통을 느끼는 경우를 한 가지를 꼽자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신뢰가 깨어졌을 때, 누군가의 내가 가장 믿었던 그 사람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몰라도 이 사람이 나에게 배신을 하였을 때, 그때 사람은 가장 크게 실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장 믿었던 사람으로부터의 고통을 받게 된다면, 누군가 내가 그렇게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 때의 그 고통은 어느 고통이 있을 때보다도 쓰리고 또한 그 아픔이 꽤나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지속되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는 그 아픔을 회복하기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일수록, 그렇게 믿었던 이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 아픔이 지속될수록 내가 힘을 내서 그 아픔을 빨리 떨쳐내야지, 그거로부터 이겨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오히려 그 아픔 속에서 발버둥을 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발버둥을 치지 않고는 그 과거에 그 어려웠던 그 고난의 고통의 시간에 나를 옥죄고 얽매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계속적으로 안 좋아질수록 사람들은 또 다른 망상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왕년에 잘 나갔던 그때, 과거에 한때 정말 좋았던 그때에 그 사람은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음에도, 내가 지금 너무나도 고난이 있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이겨내려는 생각보다 한편에 있는 과거에 있던 내가 잘 나갔던 그 시절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겨내야지 라는 생각보다 내가 왕년에 이랬었지. 그래, 그때가 참 좋았지. 그때가 참 좋아서 아직도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 라면서 사람들은 계속 이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계속적으로 좋았던 것도 나빴던 것도 그 과거의 모습들을 자꾸자꾸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더 이상 그들에게서는 발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과거의 영광만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소망과 희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힘든 나날을 스스로 자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마음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 마음에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일생, 그의 일생 앞에 맨 처음에 나오는 이 37장에서 50장 사이에 있는 이 요셉의 전체적인 부분 중에 맨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첫 등장은 그가 무려 17살에 풋풋한 시절로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야곱에게 있었던 그 모든 어떤 아들들보다 가장 큰 사랑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만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혔다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사실 가만히 있어도 눈엣가시가 되는 겁니다. 뭘 하지 않아도
굳이 어떻게 행색을 하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러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 난 아버지께서 채색 옷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사랑받은 사람이야. 형들로부터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미움을 자연스럽게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만히만 있었어도 중간을 갔을 텐데, 자신이 꾼 꿈을 형제들과 아버지 앞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창세기 37장 6절에서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렇습니다. 형들의 입장에서는 야곱이 그 에서에게 채색 옷을 입힌 것만으로도 미워 죽겠는데, 이제는 형들 앞에서 자기에게 다른 곡식단들이 그 요셉에게 절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형들의 의견은 어떻겠습니까? 채색 옷도 부러워 죽겠는데 형들이 절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 기분이 더 나쁘고 훨씬 더 그를 미워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이러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잘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혹 잘 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다른 사람들의 잘 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친지, 내 사촌들이 잘 되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 대상이 있다면, 그 사촌과 비교 대상을 할 수 있는 내 가족이 있다면 축하해주는 마음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마음 한켠에서 질투와 시기가 막 무럭무럭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설날이 되면 다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친치 중에 누구가 결혼을 드디어 했다더라. 그러면 축하한다. 그럼 너무 축하한다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내 자녀 중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가 있다면 축하는 한편으로 하지만 내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사실 축하할 일인데 내가 비교의식에 있어서 그 부글부글 끓어서 내 자녀를 뭐라고 나무라지 않습니까? 너는 이제까지 뭐 해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빨리 안 하고 뭐 했냐? 사실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축하만 해주면 되는데 나의 자식에게 그렇게 핀잔을 주는 경우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런 것처럼 오늘 시기가 가득한, 이 질투가 가득한 형들은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기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요셉의 마음속에서 가장 힘들고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처절한 고통이 그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까지 같이 밥 먹고 잠자고 놀고 동고동락했던 그 형님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팔림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에 놓이면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렇게 상처를,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 상처를 싸매기도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이 터져서 도저히 자기를 돌볼 여유가 없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한 길로 항상 안내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요셉을 보십시오. 그렇게 믿었던 가족들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요셉의 상황을 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분이시길래 왜 요셉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무엇을 도대체 하셨는가? 하나님은 요셉이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도대체 뭘 하셨는가? 라는 것에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찾아보아도 요셉이 이 꿈을 다시 해석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요셉을 안타깝게 보셨다, 아니면 이 요셉이 참 딱하게 보셨다, 이 형들을 나쁘게 보셨다, 이런 마음들을 표현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어떤 마음이 나타나는지도 말하지도 않으셨고 계속적으로 그냥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고통의 절정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그가 감옥에 들어가는 사건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주를. 아멘. 그렇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 나가서도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이 닥치는 그러한 삶의 순간 속에서도 과거에 허우적대고 연연하고 올가매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것은 내가 누구 안에 속해 있는가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지금 누구의 자녀인지를 생각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 배신을 당하고 과거에 연연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늪에서 허우적대고 우울한 늪에 빠져서 점점 더 나를 올가매서 끝끝내 자살의 길로, 더욱더 고통스러운 길로 인도할 때에 우리가 계속 그 늪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습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자녀의 삶이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또 있는 줄 알고 없앤 줄 알았지만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 죄의 습성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그렇게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순간 속에서 가장 그 늪을 빠르게 탈출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범죄를 할 수도 있었음에도 그 고난과 배신과 역경이 있어서 그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이 순간 속에서도 그가 범죄를 꾀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한순간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큰 죄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에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요셉이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죄의 유혹에서 뿌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의 생활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그런 일 때문에 억울한 누명에 씌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 생활 속에서도 어치저치하여 그가 감옥에서 2인자가 됩니다. 간수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마침내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의 꿈을 올바르게 해석해 주었을 때 이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자리, 바로의 바로 밑인 애굽의 2인자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로의 꿈을 해몽한 대로 그들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 와서 곡식을 사고 그 곡식으로 인해서 삶을 연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늘 그 요셉이 잊고 있었던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팔아버렸던 자신들의 형제를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자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첫 번째로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계획을 반드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였건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였건 그거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언젠가 나를 통해서 그 시기가 우리가 알지 못할지언정 그분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위한 계획을 세워놓으셨고 우리는 그 순간 주를 날마다 의지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날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4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렇습니다. 많은 나라와 많은 국가와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 곡식을 사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때에 자신을 그깟 돈 몇 푼에 팔아넘겼던 그 형님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3년 동안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요셉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의 단은 내 단에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리고 창세기 42장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요셉은 지금까지 자기가 기억하지 못했던 어렴풋이 그 13년 전에 내가 17살 때 그 가지고 있었던 그 꿈이 이제 13년이 지난 30살이 되어서야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생각났을 때에 그동안에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들, 모든 아픔들, 모든 힘듦들은 이제 더 이상 고통으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내신 이의 계획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창세기 45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13년간 고통을 받던 이 요셉이 형들이 자신들에게 절하기 전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들이 하나님의 아무런 응답도 없고 반응도 없었기에 그냥 나에게 그냥 주어진 고통이겠지. 늘 겪었기에 오늘도 겪는 고난이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요셉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이 왜 나한테 이렇게 주어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찌 그냥 하루 살다 보니 여러 날이 지났고 그 여러 날이 지나 13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아무 반응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13년 동안 그 계획 속에서 그를 쭉 지켜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요셉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요셉이 반드시 그 하나님을 잡고 있었을 때 그분을 잊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언젠간 어느 순간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그분의 계획 속에 그를 올려놓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표적인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끝까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방의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삶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그 욥은 남이 겪기 힘든 일들을 한두 가지를 겪은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자녀가 지금 없지만 부모가 자녀를 먼저 잃었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잃은 것 고통뿐만 아니라 재산도 잃게 됩니다. 재산도 잃은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배우자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의 모든 물건들을 사람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가장 믿었던 친구들이 이 세 친구들이 자신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라 라고 얘기하며 비아냥대고 조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여정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말로 해서 편해 보이지만 이 고통들은 가히 충격적이고 내 마음에 실로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 너무 그 고통이 크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욥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렇게 힘든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았던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험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욥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졌던 욥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욥기 42장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렇습니다. 욥이 이제껏 다른 사람들도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계획 가운데 있는 욥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만 듣지 않고 그 주님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결과는 더 이상 억눌린 자, 갇힌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일생에 있어서 그러한 고난 이후에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게 되었고, 그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되었고, 남들이 귀로 주를 볼 때 그는 눈으로 주를 볼 수 있는 역사를 만끽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날 향한 고통이 매일매일 여러분을 향해 찾아오고 있습니까? 내 안에 끊임없는 고통들이, 사람들이 나를 배신한 그 아픔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해야 합니다. 요셉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하나도 몰랐다가 13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 그가 어느 날 그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삶에서도 우리 가운데 요셉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의 삶이 들어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오늘도 어떠한 고난을 받을지라도, 어떠한 고통을 받을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 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들은 이것을 깨닫습니다. 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일하고 있다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사람들은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봤듯이 총리가 된 요셉을 바라보는 형님들, 이제 이 애굽의 이인자가 돼서 누구에게도 떳떳한 이 요셉을 보면서 형님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13년 만에 만난 동생이 반가웠을까요? 아니죠. 이제 전세 역전이 되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13년 전에 배신했고 팔아넘겼던 이 동생이 이제 이인자가 되어서 나를 죽여버리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이 그들 안에 엄습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원한을 줬다가 그 사람이 엄청 성공해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은 두려운 마음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역시 이 요셉의 형들 또한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이러한 계책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직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요셉은 내 혈육이기 때문에 나를 아직 어떻게 하지 못할 거야. 왜냐?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죽이게 되면 아버지가 고통받는 것을 요셉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은 비교적 요셉의 형제들은 편하게, 조금은 마음의 짐을 덜어두고 편하게 생활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50장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이 야곱이 나이를 먹고 이제 자식들에게 축복을 다한 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형들이 걱정했던 일들이 눈앞에 닥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우리의 목숨은 우리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목숨은 죽은 것이다. 왜냐? 요셉이 이제 좌지우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형들은 생각합니다. 요셉이 복수심에 불타올라가지고 그 13년 전의 일을 잊지 못해서 나를 오늘 죽이러 다가올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책을 하나, 그 비결, 어마어마한 꾀를 하나 떠올려서 이런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15절에서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을 아버지 죽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렇습니다. 형들의 생각은 자신들이 언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속에서 언제 요셉에게 죽을까 걱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오죽하였으면 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요셉아,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살리라고 말한다 라고 하지만 자신이 당장 요셉에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오히려 더 아버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요셉아,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반응은, 이걸 듣고 요셉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즉시 요셉은 울음을 터뜨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이미 그 13년 전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요셉은 그 13년 전의 일을 용서하였습니다. 이미 노예로 팔리고 애굽에서 온갖 고난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사실을 깨달은 그 순간부터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며 이제 이곳에 나를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를 깨달은 순간부터, 그래서 야곱과 이 형제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 그 순간부터 이미 요셉의 마음에서는 용서함이 그 안에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요셉의 형들의 마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셉의 마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까 설교의 첫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과거에 때때로 굉장히 집착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과거에 어떠했든지 고난 속에서 계속 그 고난을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 어른할 거 없이 힘들었던 순간들을 다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아니면 특정한 한 과거 시점에서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 15살 때 지었던 죄 때문에 20살 때도 그 회개를 하고 30살 때도 회개를 하고 50살이 되어서도 그 똑같은 15살에 졌던 죄를 또 회개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물으시고 다시 똑같은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그 과거의 삶에 얽매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미래와 현재와 앞으로의 복된 일들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나타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 십자가의 그 죄사함이 단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지금을 사는 우리들의 모든 죄까지도 한 번에 단번에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을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더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9장 2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과거에 연연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과거에 올가매고 살아간다면, 그 죄에 항상 눌려서 살아간다면 도대체 오늘 사는 나에게 소망과 비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제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주셨고, 요셉을 통해 더 이상 그 요셉의 형제들이 죄책감을 가지고 살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의 십자가 사건, 그냥 그날의 죄사함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아야 합니다. 혹시 오늘 내가 아직도 과거에 연연하고 계십니까?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쓴뿌리가 아직도 내 안에 있습니까? 남들에게 차마 말 못하는 이 쓴뿌리, 오늘 여기서 은혜 받고 나갔지만 또 세상을 만나고 내가 점점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올수록 나를 또 옮겨지는 이 쓴뿌리가 오늘 나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가서 며칠이 지나서 또 그 쓴뿌리가 있고, 또 몇 주가 지나서 또 그 쓴뿌리가 생기고, 또 내년, 또 10년 뒤, 20년 뒤 그 쓴뿌리를 계속 가지고 살아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날 그 죄를 사하여 주신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에 있는 죄들까지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악과 고통을 날 위해서 단번에 해결하셨는데 왜 오늘 나는 그 쓴뿌리를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계신 것입니까? 오늘 형들을 용서한 요셉처럼 오늘 죄인된 나를 용서하신 그 그리스도에게 나의 쓴뿌리를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죄에 억눌려 있지 않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에 연연하지 않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쓴뿌리가 있다면 그냥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내일 또 가지고 가지 말고 내일 모레 내년에도 또 가지고 간다면 그거만큼 미련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미래와 소망과 오늘도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 오늘 내가 그분 앞에 이 쓴뿌리를 내놓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오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그것을 우리를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그 쓴뿌리를 전부 다 주님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이 나를 오라 하실 때에 주님,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내가 더 이상 죄에 억눌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을 사는 소망이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